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1절, 2절, 3절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타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요즘 하다가 준비한 것은 여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나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여자를 이 음녀가 바벨론이 계속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 광야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원수들의 공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죠.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부돌에 사는 거짓 선지자 발람,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은 왕이고요. 모압 왕이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러니까 이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저주하려는 사건이 나오죠. 24장에서 24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을 준 이스라엘을 너희 발락과 너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감히 저주를 하다니 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저주를 오히려 뭘로 바꿉니까?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원수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딱 바꾸시는데 이들의 저주와 백성을 괴멸하려는 모든 악한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영원 무궁토록 지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22장, 23장, 24장 거기서 발락과 발람이 계속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던 원수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치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공격하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들이 잠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머리가 부셔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바라가면서 교회를, 여자를 핍박하는데 절대로 이 원수들은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발락과 그리고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압, 우리가 모압 여기 동편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면 좋은데 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22장, 23장, 24장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줬는데 딱 25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보십시오. 원수들이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그 모든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시면 행음을 하고 우상숭배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면 백성들 스스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수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과 발락의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에 원수들의 공격이 실패했을 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넘어뜨리려 했다. 우리는 이 25장 말씀만 보면 발람과 발락이 어디 갔지? 이제는 공격을 하지 않는구나. 이들이 지금 죄를 범한 것은 그냥 그들이 스스로 넘어졌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 1절 2절만 읽어보면 이들이 시딤에서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이 그냥 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보십시오. 발람과 발락이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때로는 우리 주님이 그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 이 앞절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고 이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책망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방금 2장 14절에 나온 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이것이 통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발락과 발람이 물러간 것처럼 보이죠. 이제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 공격하니까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됐고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백성들을 무너뜨릴 새로운 전술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 왕 발락과 모압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게 저주가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 이 모압 백성들을 모아놓고 발람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모압 백성들을 거짓선의 발람이 모압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백성들을 너희들 유혹을 해라. 아무튼 뭐 이렇게 막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떤 교육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행음을 하게 하였다. 자, 발람과 발락은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실패했지만 자, 백성들이 그래서 이 경계심을 풀고 안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안주에 있었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올무를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백성들을 가르쳐 가지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먹는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좀 권면해라. 맛있는 거 준비해 가지고 우상 앞에 드리고 난 뒤에 그 우상의 제물을 너희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무였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걸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상의 제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모압 여인들과도 행음하면서 자신들을 거룩해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시딤에서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던 발람과 발락이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4장까지 보면 발람과 발락이 이제 실패했고 물러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물러가지 않았고 그들의 전략이 성공했죠. 안타깝게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걸림돌 올무는 어떻게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되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백성들이 경계를 풀고 모압 여인들과 그들의 제사에 참여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여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모압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신들에게 제사한다. 이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마 그 모압 여인들 중에서도 평범한 여자들은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여인들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렇던 이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막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막 제사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러오는 겁니다. 막 불러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음식을 우리 함께 먹어보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다. 자,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민수기 25장 당시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 딱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 요단 동편이 모압인데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잠시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때가 영적으로 제일 깨어 있어야만 할 때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순간에 있었는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자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 모압 지역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초대를 받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밥 먹어보자. 이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어보자. 그래 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의 자리였죠.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초대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함께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는 드리지 않고 음식만 먹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들이 드리는 바알 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도 한번 저 제사 한번 참여해 볼까.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고요. 그 언약궤만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 바알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형상이 있고 이 딱 모양을 딱 갖춘 이게 바알 형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어떤지는 제가 그 사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형상이 멋있는 형상이 있으니까 와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저 눈에 보이는 저 바알을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우리도 한번 제사해볼까? 그러면서 여러 번 음식을 먹다가 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이죠. 이 바알이죠. 바알과 또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 그런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질문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이 말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식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우리의 자유에 맡기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자유, 이 자유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 당시 그 제사 제물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고기들이 한번 거친 거라서. 근데 거의 그 상품의 상태가 똑같아요. 제사 드린 음식이나 그냥 제사 안 드린 음식이나 똑같은 건데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뭘 사 먹겠습니까? 제사 드린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드린 그 제사, 여 사제들과 함께 드린 그 고기를 그냥 싼 가격에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형제들이 이거 우리 먹어도 우리가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싼 가격으로 먹게 되는데, 그것을 만일 믿음이 없는 형제가 그것을 보다가 저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네, 나도 사 먹어야지. 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형제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우상의 제물이 나온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니까 나도 그곳에 가서 한번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려볼까 하면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지만, 만일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고, 대부분 이 2세대 이 백성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물론 그들은 전승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1세대 백성들보다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자. 예쁜 여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음식을 맛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절하지 못했겠죠.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약하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까지 가져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이 바알 부올,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데, 바알 숭배의 올무에 그만 걸려두고 만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긴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피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말하거든요. 나는 이런 죄악의 자리에 가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죄악의 자리에 내가 머물게 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이 인간이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딱 있으면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만이고 오만함이죠. 우리는 죄악의 자리를 그냥 한 발만 넣고 잠시 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보여주죠. 우리는 밥만 먹고 이 우상의 재물만 먹고 우리는 끝내야지. 천만에요. 밥을 한두 번 먹으면 미안해서라도 같이 가게 되죠. 그 우상의 재물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들이 섬기는 저 바알이다. 그게 바알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정말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쓸데없는 관용의 마음, 형제를 품어주는 마음은 괜찮은데 죄를 관용하고 죄를 용납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내 삶 속에 찾아온 조그만 그 죄악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뚝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나고 그것이 계속 커지면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정도 죄악은 용납해도 되겠지라고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백성들은요, 그들의 제의를 따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 드리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순서가 있죠. 처음에 오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런 예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 바알 숭배자들도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만의 자신들이 어떤 우상 숭배 절차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음행이 있어요. 음행. 그 본문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뭐 하기 시작했다냐면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행은 영적 간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을 썩는 음행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 모압 여자들을 가르쳐가지고 너희들이 이 어리석고 순진한 이스라엘 남자 이 백성들을 좀 꼬드겨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서 너희들이 좀 친밀하게 지내라. 근데 그 친밀함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음행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성경의 순서가 이랬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난 뒤에 우상 제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그들의 제의가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음행을 하고 난 뒤에 우상 숭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적 타락을 성경에 보면 이 성적 타락이 그 다음에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어떤 이 음행과 영적 음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전에 먼저 몸을 섞었어요. 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하고 난 뒤에 제의를 따라서 예배 그들의 우상 숭배 순수를 따라서 음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알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 잼을 먹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바알 숭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의 영이 이 세대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동거하는 것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죠. 요즘 뭐 TV 보면 그냥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고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맞으면 결혼하고 그냥 이걸 장려한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요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서구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그냥 없는 것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어쩌면 아무리 영적 각성을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젊은이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넷플릭스나 뭐 여러 그 문화 매체들을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것들이 너무 좀 그래요. 그 홍수 시대인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지고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런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탄은 이 전략이 통했던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더 열심히 하겠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은 함께 갑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주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 드리실 때